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는 도중에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아서 살아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팔의 힘이 점점 빠집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뛰어내려라. 그 나무가지를 잡고 있는 그 나무가지 놓고 뛰어내리라. 절벽에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있으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크게 외쳤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그 지점에서 땅바닥까지는 그리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이제 폴짝하면 뛰어내릴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50% 믿음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절벽 아래에서 뛰어내려야 되죠. 그것이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란 신뢰라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인생에 풍파가 몰아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비가 옵니다. 창수, 이것은 물난리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물난리가 나는 듯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물난리로 인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신앙을 멈추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죠? 이 데칼코마니 이 단어 안에는 복사하다라는 뜻과 편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이 프랑스 말인데요. 제가 감히 이걸 말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말로 복사하다, 편집하다가 붙어서 데칼코마니라는 합성어가 됐습니다. 전사법, 등사술 이런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복사와 편집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데칼코마니입니다. 이 반쪽을 그대로 복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명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이쪽 면을 그대로 찍었으니까 복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완벽에 가까운 대칭을 보고 사람들은 경이롭다라고 하고 아름답다 말합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한 수학자는 아름다움의 근원이 바로 대칭이라고 합니다. 양쪽이 똑같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쁘다, 아름답다 느낀다는 것이죠. 이 대칭의 예는 자연과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비율이 똑같으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사람의 얼굴도 이 양쪽 면이 대칭을 이루면 복사한 듯 똑같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예쁜 얼굴이네, 잘생긴 얼굴이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이 완벽한 대칭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물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팔랑거리는 나비가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이 대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인간의 몸도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그 선이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이 구약과 신약도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있다면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죠.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예수님의 처녀 동정녀에게 나타나시는 것, 탄생,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이 사건이 구약과 신약에 명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비대칭을 이룬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 신은 여호와는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버럭버럭 자주 화내는 신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서로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이 신약의 신과 구약의 신이 완전 비대칭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이런 이단을 철저히 초대교회에서 배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 특징이 구약 성경을 버렸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유대교의 구약 그리고 율법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약 27권 성경 중에서도 율법의 냄새가 나는 것, 구약 인용을 많이 한 그런 성경은 모두 제외시키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책 10권만 성경으로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펼친 사람이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르시온이라고도 합니다. 2세기 중엽에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입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로마에 왔을 때 이 마르키온을 만납니다. 마르키온이 폴리캅에게 물어봅니다. 절을 하십니까? 물어보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다마다요. 당신은 사탄의 맏아들이지요 라고 대꾸를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율법과 구약을 버리고 신약과 구약의 데칼코마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 마르키오는 2단 중에 2단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루터와 칼빈 영향 아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쳤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 면죄부를 팔았던 천주교에 거센 저항을 했던 루터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 스승님,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하신 이야기인데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 신학교에서는 바울도 비평을 하고 베드로도 비평을 하고 예수님도 비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바울,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비평학으로 맞고 틀리고 옳고 단점, 장점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루터는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는 분위기랍니다. 현대 독일어 기틀을 만든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늘 아래서 민족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운 사람도 루터로 보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도 루터죠. 그러니까 루터 안에는 세종대왕이면서 글자를 만든 세종대왕이면서 이성계면서
정도전 비슷한 그런 캐릭터가 있고, 또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그런 비슷한 이미지가 더해진 사람이 독일의 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이 이 독일 정서상 루터를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 사람 아닙니까?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를 비평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를 루터가 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 행함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사형리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 전도할 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반대되는 경향,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도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과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루터는 가치 없는 말씀이라 여겼습니다. 믿음과 행위, 은혜와 율법을 분리시키려는 이런 시도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루터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은혜와 행위가 서로 논쟁하며 데칼코마니를 이루지 않는 듯처럼 보입니다. 비대칭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름답지 않게 보이지요. 죄된 인간이 성경을 좀 읽었다 싶으면 하는 행동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라고 보고 계신 것을 둘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취사 선택을 합니다.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신학생들이, 젊은 전도사님들이 낮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 그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는 이 동료들과 밤새 토론을 합니다. 이 신학을 처음 맛을 봤습니다. 신학 공부에서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날카롭게 분석하고 오치수를 재듯이 정확하게 재단을 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방으로 갖고 와서 이 같은 방 쓰는 전도사님들끼리 100분 토론을 넘어서서 밤샘 토론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은혜와 행위를 두고 이 토론을 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 끝나지 않는 토론 끝에 사진 한 컷을 그 전도사님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뉴스에 나온 한 장면인데 핸드폰에 저장해 줬다가 논쟁 끝에 이 뉴스 한 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는데 아내 없이 남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이 없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만 그 어린 자녀들 차가운 한강 아래로 밀었습니다. 이 경찰에 구속되는 아버지에게 카메라가 집중 포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한강으로 떨어뜨린 아버지에게 기자들이 밀착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왜 어린 자녀들을 한강에 빠뜨리셨습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가라고 밀었습니다. 그 장면이 공영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텐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비겁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둔갑했을까? 신학교 기숙사 방 한 칸에 토론과 논쟁이 멈추고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선구이에 가시를 발라내듯이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의 실천을 발라내 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의 동의, 마음의 동의가 믿음의 전부라 여겨버렸을까요? 마음의 동의만 있으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집에 쌀이 똑 떨어졌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가 밀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집에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직장도 없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 사랑은 있지만 사랑했다는 실천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그거 쉽게 여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어렵게 여깁니다.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이 둘로 나눕니다. 루터 자신이 개혁을 위해 가장 많은 행위를 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것도 강하고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루터가 모든 행동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타락한 일부의 행위, 헌금함에 땡그랑 은전소리가 날 때 구원받았다는 그렇게 말하는 행위를 보고 루터가 비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루터도 칼빈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는 것을 믿음의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행위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행동파이고 실천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22절에 보니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합니다.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서 행함에 있어서는 어디 가도 명함을 내밀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2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목적이 없는 열심, 목적이 없는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열심, 헌신을 예수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축하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동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시작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오늘의 본문으로 끝마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끝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끝이 납니다. 이 7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파하신 후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 말씀을 다 선포하신 후에 선택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크고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너희가 맺겠느냐, 아니면 나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를 맺겠느냐,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오경의 율법을 다 전파한 후에 율법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택하라 요청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전달한 후에 너희가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오경과 산상수훈이 데칼코마니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 물난리가 나고 또 바람이 그 집에 불어 닥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이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지혜로운 자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 거짓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을 산상수훈 마지막에 예수님이 전파해 주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누구입니까? 팔복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 윤리로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함,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그 선택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변화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 믿음만 있는 자들, 행위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